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은 지 15년 됐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고, 그리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이게 분봉왕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역의 왕이거든요.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은 죽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그곳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왜냐면은 거기가 그 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뭐 유럽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되게 뭐 애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말을 잘 들을 만한 헤롯 대왕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서 다스려라 그랬던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유대인 정통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성전도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굉장히 좀 잘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하나를 만들죠.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바치는 거거든요.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 와가지고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6월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이니까 그 치안을 좀 하기 위해서 그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6월절 같은 게 끝나면은 그냥 총독이 그 해변가 도시에 가 있거든요. 되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시저라는 뜻이, 황제라고 부르니까 엄청나게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두 번째 왕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다가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왕을 폐위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아들들, 헤롯의 많은 아들들이 각각의 지역 왕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총독도 보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다스린 자도 많고요. 어쨌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영혼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무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한 반감을 갖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면은 우리는 괜찮아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일단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너네 혈통으로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4장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일단은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의 무리들을 보면은 세리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군병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로마 식민 상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막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그래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이들은 일본 앞잡이 같은 느낌이 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군병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본 순사들, 그런 느낌이 드는 자들입니다. 막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죄인이라고 보여졌던 자들이거든요.
네, 그들은 죄사함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사람이 봐도 너네는 죄인이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아내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 로마에서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그 종로구에 세리다 이렇게 됐을 때 로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종로구에서 1년에 10억을 세금을 징수해서 나한테 내라. 그러면은 세리는 그 10억을 넘게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은 로마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가 눈 감아줬어요. 어쨌든 할당된 그 금액만 받아내면 됐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이 더 받아냈던 건데 그러니까 또 죄인으로서 몰렸던 거고요. 더 받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군병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에 족한 줄을 알아라. 이게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니면은 뭐 거짓 고발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신가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을 돌게 하시거든요. 7만 명이나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음을 일으키는 천사에게 됐다 멈춰라 그만해라 해요. 그 천사가 멈췄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다윗에게 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가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달려가요. 거기서 너가 이거 타작마당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멈추는데 나중에 그 장소가 뭐가 되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돼요. 타작마당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쭉정이와 알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그냥 문맥상 보면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쭉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여져라 그 뜻이지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과 거짓말로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물론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혈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 알곡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도 제가 12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 불세례는 그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같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세례는 여기서 보면은 그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물로서 너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세례는 더 이상 없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불세례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요. 물론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세례 자체가 그 심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러 온 거, 그냥 구원하시러 온 거기 때문에 이 불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다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불로서 심판하는 건 맞습니다. 자,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이 지역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요. 결국에는 이게 헤로디아 남의 여자를 건드린 거고 또 근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건데 요한이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또 기도를 하고 계셨고 마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는 겁니다. 비둘기가 돼서 오신 게 아니라 비둘기의 형체로서 임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내 보잖아요. 그 비둘기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요단강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침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물가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던 건데 근데 그때 그 물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굉장히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 형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천지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땅이 막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수면을 운행하셨는데 그 운행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새가 막 그 위에서 막 이렇게 맴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도 비둘기가 그 위에 강림해서 막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 위에 있고, 그래서 수면 위를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새로운 천지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만 들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세례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는지는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이상은 헬리고 그 이상은 맏다시고 하면서 쭉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한번 나와요. 그 이상은 예수다 라면서 29절에 나와요. 헬라어 찾아보니까 그 여우수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예수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여우수아, 뭐 요시아, 예수 다 같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이름은 아니고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미 계속 있었던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이름을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는 것을 굳이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죠.